네,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 하늘에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저희 교회 방문하신 분이 계십니다. 김요한 성도님 한번 잠깐 일어나실까요? 김요한 성도님 계십니까? 아까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 계시네요. 격려의 박수 한번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도 온 지 일주일밖에 안 됐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편하게 또 저희 교회 다니시면서 함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전에 사역했던 지역에서 가장 오랫동안 목회를 하신 목사님이 계세요. 제가 한 23년, 두 번째로 오래됐고 그 목사님은 30년 동안 알래스카를 지켰습니다. 비록 교단은 다르지만 그 목사님하고 굉장히 친하게 지냈어요. 이유는 목사님하고 코드가 좀 맞는 게 많았어요. 복음적이고 하나님 중심적이고 그 다음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서로 어려운 일, 기도 제목 나누면서 지금도 그분 은퇴하셨지만은 계속 전화통화하면서 영적인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제가 이임 예배 드리기 몇 개월 전에 은퇴를 하셨고 또 원로 목사로 추대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그분을 한 23년간 지켜봤고 7년 동안은 제가 또 들은 이야기가 있었어요. 목회하시면서 그분에게 굉장히 큰 위기가 있었어요. 뭐냐면 암투병으로 굉장히 힘든 고비가 있었고 그 다음에 몇 번의 풍을 맞으셔가지고 어려움이 있었고 또 마지막 위기가 코비드 19 때 쓰러지셔가지고 중환자실에서 거의 2주 동안 사경을 헤매시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셔가지고 회복하시고 마지막 목회를 완주하시고 이제 은퇴를 하셨습니다. 저는 그 목사님을 이렇게 오랫동안 지켜보면서 그렇게 많은 위기들을 넘길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는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 두 번째는 목회를 굉장히 성실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홀어머니에 대한 지극정성스러운 효도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한 번은 코스코에서 제가 목사님을 뵌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이쁜 꽃을 가지고 계산대로 막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어쩐 일로 이렇게 꽃을 사셨습니까? 그랬더니 이 목사님 어머니가 꽃을 좋아하셔 하면서 어머니를 드리려고 직접 꽃을 사서 이제 가시는 모습이 지금도 제 눈에 굉장히 선하게 남아 있습니다. 목사님의 아버지는 목사님께서 한 두세 살 때 돌아가셨대요. 어머니께서 결혼을 하시고 얼마 안 돼서 아버지께서 이제 군에 입대하셨는데 군에서 무슨 병으로 인해서 의가사 제대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시고 아버지 얼굴을 모르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어머니 품에서 계속 길러주셨어요. 이 목사님은 아들 한 분이에요. 독자예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제 공부도 하시고 그리고 한국에서 목회하시고 또 남미에 가셔서 선교사를 하실 때 또 어머니 계속 따라가시죠. 그리고 알래스카에서 30년 동안 또 어머니께서 계속 기도의 동역자 또 믿음의 동역자로 계시다가 이제 작년인가요? 아무튼 하셨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천국에 가시기 전까지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으시고 교회에서 우리 여선교에서 행주 같은 거 빨아놓잖아요. 그러면 다 이렇게 계시고 그리고 이제 교회 풀밭에 가서 잡초도 뽑으시고 제가 이제 가끔 방문할 때마다 그 어머니 권사님이 그 일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병원에 생을 마감하실 그쯤에 목사님과 같이 아침에 병원을 간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 권사님 위해서 손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해 주셨어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께서 이 목사님 고마워요 미안해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참 마음에 또 짠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권사님께서 이 목사님과 평생을 쭉 같이 하면서 마지막 원로 목사 추대하는데 그 장로교회 투표가 있잖아요. 그래, 투표를 하는데 마지막 투표하고 그리고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통과가 된 후에 그 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떠나셨어요. 평생을 아들과 함께 그렇게 동역하면서 사셨습니다. 자녀가 우리 목사님이 암으로 투병했을 때, 또 중환자로 계셨을 때, 또 중풍에 걸렸을 때 그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가 얼마나 뜨겁게 있었겠습니까? 목사님은 늘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좀 더 내가 더 잘해야 되는데 더 잘 모시지 못해서 그렇게 한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엔 참 열심히 섬겼는데도 또 그런 미안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수많은 위기, 또 목회 현장의 위기에 속에서 다시 일어나고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순종하는 목사님의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계속해서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았나 저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수 있었던 것은 그냥 태어난 게 아닙니다. 육신의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나에게 무엇을 많이 해주고 적게 해주고, 부모님이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 그런 거하고 아무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나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부모님을 존경하고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축복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성경에서 자녀가 부모님을 향한 올바른 삶의 자세가 무엇인가? 첫 번째 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삶입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마지막 시대에 나타나는 현상이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데 19가지 증상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부모를 거역한다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2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아멘. 여러분, 부모를 거역한다는 것은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것 중에 하나가 가정 아니겠어요? 가족입니다. 십계명을 보면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인 관계, 이것을 대신계명 1에서 4계명이고, 수평적인 계명, 관계, 이게 바로 5에서 10계명인 대인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인계명 중에 첫 계명이 바로 뭡니까? 우리 부모님, 내 부모를 공경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인 관계가 무너지면 수평적인 관계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르지 않으면 가장 먼저 발생하는 게 무슨 문제냐면 가정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람들은 부부 문제, 부모와 자녀 문제, 이런 문제들 인간적인 방법으로 보는데 그 문제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이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프로블럼이 있기 때문에 가까운 가족들과의 문제, 인간관계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사회 문제는 과거보다 굉장히 심각해졌습니다. 여러분도 뉴스 보면 알겠지만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사건, 사고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뉴스를 보면 일어나는 게 좀도둑이나 강도 사건 그 정도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참혹하리만큼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러한 굉장히 심각한 문제들, 이런 뉴스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여러분, 과거에요, 대부분 어머니들은 집에서 아버지가 벌어다 준 그 월급, 그거 가지고 자녀들을 먹이고 교육시키고 다스렸습니다.
참 우리가 옛날에는 얼마나 어려운 환경에 살았습니까? 우리나라가 잘 산 게 얼마 되지 않습니다. 88년도 이후에 한 3, 40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70년대, 60년대, 50년대는 말할 것도 없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우리가 인생 여정, 우리 부모님 세대는 정말 힘들게 사셨잖아요. 그래도 어머니들은 아버지가 가져다 준 그 정말 적은 월급 가지고 자녀들을 가정에서 하나씩 하나씩 교육시키면서 인성교육이 거기에 다 돼 있거든요. 그때는 대가족이었기 때문에 형이나 또 누님들 보면서 롤모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잠깐 어디 가셔도 형제들이 다 교육시켰다고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핵가족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녀가 많아야 2명, 그 다음에 1명.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런 환경 속에 살다 보니까 아이들에 대한 롤모델이 집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좀 가르쳐 주진 않아요. 부모님들이 서로 일하고 돌아보면 아이가 너무 정말 불쌍하고 또 안타까우니까 아이들이 요구하는 걸 다 들어주는 거죠. 이게 잘못돼도 말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불순종이 이제 거세지는 거죠. 제가 한 번은 인천공항에서 이제 전주로 가는 공항버스 타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아내와 티켓팅을 하고 그 인천 제2공항이 굉장히 큰 공항이 생겼잖아요. 시스템이 너무 좋죠. 그래서 지하로 내려가서 이제 버스 타는 곳을 알아보고 그 다음에 식당이 있더라고요. 식사를 하고 제 아내하고 이렇게 마주보며 식사를 하는데 뒤에서 아이의 큰 울음소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울 수 있으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울음이 끊이지가 않는 거예요. 분명히 여기는 퍼블릭한 곳인데 혼자만 있는 곳이 아닌데 계속적으로 울고 또 누군가 부모라든지 이게 컨트롤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도 좀 이상해서 뒤를 바라봤는데 제가 더 깜짝 놀란 거예요. 부모는 아이를 컨트롤하지 않고 여전히 둘이 열심히 밥만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충격을 좀 받았습니다. 이게 공공질서라는 게 있잖아요. 집에서 하는 것과 또 공공도덕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개념들이 하나도 없는 거죠. 제가 교회 개척을 하고 몇 년이 지나서 이제 큰아이가 6살이 됐고 둘째 아이가 3살이 되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느 권사님 신방을 가면은 제 아내는 6살짜리 아이의 손을 잡고 이렇게 들어가고 저는 아이들 그 바구니 있죠. 베스킷에 아이를 넣고 적으니까 그리고 제가 들고 신방을 갔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아이들이 이제 옆에다 앉혀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보통 예배들 한 30분 정도 하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또 가만히 있질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걸 제가 봤는데 권사님 물건에 이것저것 손을 대는 걸 제가 봤어요. 제 아내도 그것을 봤는지 재빨리 가서 아이들에게 뭐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이거는 권사님 거니까 집이 아니니까 손대지 말라고 했겠죠.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다시 제 옆으로 와서 조금 있다가 이렇게 잠을 자더라고요. 집에 가서 보니까 제 아내가 또 교육을 시키더라고요. 다음에 우리가 신방할 때 아이들아 이것은 우리 게 아니야. 권사님 거 집사님 거니까 절대로 손을 대면 안 된다 라고 교육을 시키더라고요. 그 후에부터 아이들이 손을 안 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어린아이들도 어려서부터 교육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게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울면서 떼를 쓰잖아요. 그 아기들이 막 떼를 쓰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이 어머니의 심리를 정확히 파악합니다. 내가 울어가지고 받아낼 수 있는 건지 울어도 소용없다는 것을 누가 아느냐? 이 아이들이 알아요. 그래서 그 어머니들이 심리에 밀리면 애들한테 매일 질질 끌려다닙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것은 정확히 안 된다고 확실하게 네가 울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좀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되는 거다.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울면 다 해준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결국은 아이가 올바르게 자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부모님의 권위를 얼마나 높이고 있는지 깊이 깨닫고 우리는 부모님을 존중하고 어른들을 존경하며 커야 됩니다. 출애굽기 21장에 보면은 부모에 대한 불효의 죄가 얼마나 큰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저주하거나 부모를 무시하거나 부모를 함부로 하거나 이런 행위는 여호와 하나님의 권위를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은 징계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효자는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늘 꼬이고 뭘 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 17절.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주라는 것은 히브리 원뜻으로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고 함부로 여기는 행위는 하나님이 정말로 싫어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서 자식을 낳고 양육하게 하고 자식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그리고 부모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권위자이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대항하는 것은 곧 하나님에게 하는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서 29장 15절에 보면은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으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아멘. 어려서부터 가정교육이 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가 자라서도 부모를 괴롭게 하는 것을 저는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근데 어려서부터 가정교육이 잘 돼서 교육이 잘 된 아이들은 나이가 들어도 부모님에게 잘 섬기고 또 잘 공경하는 것을 여러분이야 저는 눈으로 분명히 봤을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 사역 현장에서 60대 중반에 우리 심우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의 삶은 굉장히 환경적으로나 어려웠습니다. 남편이 이제 군인이었는데 젊었을 때는 몰랐는데 이제 리타이하고 연세가 드심으로 근육 무기력증에 걸려서 집안에서 뭘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었고 또 딸아이가 있는데 딸아이도 어떻게 보면은 핸디캡이기 때문에 제대로 일상생활을 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 손녀딸도 역시 핸디캡이어서 손 보는 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권사님은 새벽마다 나오셔서 하나님 붙드시고 정말 믿음으로 사는 분이었어요. 그리고 직장에서 또 하루 종일 식당에서 일하시면서도 또 그 다음날 새벽에 나와서 힘들지만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공식 예배 열심히 참석하면서 정말 하루하루가 힘겹지만은 믿음으로 사시는 것을 제가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더 큰 감동은 뭐냐면요, 어느 날 뭐 알리고 싶어서 알린 건 아닌데 어머니에게, 지금 한국에 홀어머니로 계시는 어머니가 계시는데 거의 90 가까이 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분도 60대 중반이에요. 이분도 할머니예요. 그런데 어머니에게 매달마다 자기의 번 어느 정도의 돈을 한국에다 붙여드리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이거 쉽지 않지 않습니까? 정말 자기 먹기 살기도 굉장히 힘들잖아요. 손녀딸도 있고 딸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매달마다 돈을, 용돈을 붙여드리는 걸 보고 제가 얼마나 깊은 감동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저 목회자인 저에게도 큰 도전과 은혜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건 옳은 일입니다. 이게 옳은 일이라고요. 마땅하고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부모에게 거역하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순종보다 불순종하는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시대가 변해도 부모에 대한 효도는 결코 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녀를 올바르게 양육하고 순종하는 아이들도 길러야 하며, 우리 역시 연로하신 부모님 또 주 안에서 순종하며 사랑하며 주의 은혜가 가정에 임하는 축복의 여러분들의 가정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자, 2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성경의 10계명이 출애굽기에 나오고 신명기에 등장하죠. 출애굽기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것이고, 신명기 10계명은 이제 가나안 땅에 2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다시 리마인드 시켜주는 거죠. 성경 전체의 핵심의 요약의 10계명, 1에서 4는 대신 계명, 5에서 10은 대인 계명입니다.
항상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올바르게 서야, 수직적인 관계가 올바르게 서야 수평적인 관계도 올바르게 설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사람과의 관계도 올바른 관계, 화목의 관계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믿음이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이 사람 이상하게 사람과의 관계가 안 좋은 사람들이 갤롱을 잘 못해요. 어울리질 잘 못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입은 자인데 우리에게 복음이 들어왔고 복음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잖아요. 내가 얼마나 죄인 중에 괴수인지 말씀을 깊이 들어가면 깨닫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신 거죠. 그것만 생각하면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까? 그러면서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 내가 참 잘못 살았구나, 왜 이렇게 성격이 모나고, 왜 이렇게 잘난 체하고, 내가 다 맞는 것처럼, 내가 다 의로운 것처럼 살았어요. 그러나 주의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그렇게 죄를 많이 졌고 살았구나라는 것을 점점점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사람과의 관계도 이제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서 5장 18절에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가는 곳마다 피스메이커가 돼야 되는 거죠. 화평케 하는 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는 곳마다 문제를 일으키면 안 돼요. 문제가 많은 곳에 내가 가면 정리가 싹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없는 곳에 내가 가면 이상하게 문제가 일어나요. 그러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된다고요. 대인계명 중에 첫 계명이 가장 가까운 부모님, 제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우리가 가계도를 보면 촌수라는 게 있어요. 촌수는 1촌, 2촌, 3촌, 4촌 이렇게 나가잖아요. 나를 기준해서 부모님과의 관계는 1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를 기준해서 자녀들과 1촌이라고 하고, 형제는 이제 1 플러스 1 해서 2촌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가 우리 인생에서 얼마나 가까운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이거는 인간의 가장 기본이고 기초입니다. 이게 사람의 가장 베이직한 거예요. 부모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한 게 아니죠. 명령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건 명령이에요. 부탁이 아니에요. 공경이라는 것은 공손할 공경경 해서 공경인데, 몸가짐을 조심스럽게 하여 받들어 모시는 것, 이게 공경입니다. 여러분, 영어로 리스펙트라고 하죠. 존경하다. 그 다음에 honor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핵가족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과연 부모님을 정말 이렇게 받들어 모시고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도 한비전 교회가 소망이 있는 것은, 제가 첫날 인상이 굉장히 좋았어요. 금요일날 밤에 도착해서 이제 교회로 왔죠. 식사하고 교회로 왔는데, 금요일날 어떤 행사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모임이 있었겠죠. 뭐 EM들 바이블 스터디라든지 여러 가지 모임이 있었을 텐데, 도착해서 보니까 몇 분이 파킹plat에 있더라고요. 오자마자 알아보는 사람이 있어서 인사를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반갑게 서로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니까 아이들이 막 돌아다니더라고요. 아이들은 저를 모르잖아요. 어떤 분이 저를 소개하면서 뉴 패스트라고 하니까 또 아이들이 다 같이 또 인사를 하더라고요. 야, 제가 그때 그 모습을 보고 이제 됐다, 이 정도 수준이면 굉장히 기본이 되어 있는 교회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사람의 기본은요, 인사성. 여러분, 인사성입니다. 한국 문화의 가장 중요한 에티켓이 뭐냐면 인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사를 잘하며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인사를 잘해야 돼요. 한국 사람은 그 사람의 실력과 능력과 상관없이 인사를 못하면 마이너스 50점이에요. 인사만 잘하면 무조건 플러스 50이에요. 이 사람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인사 교육을 얼마나 많이 시켰는지, 정말 어렸을 때는
그 인사하는 게 굉장히 싫더라고요. 왜냐하면 손님만 오면은 하여튼 나와서 인사하라고. 옛날에는 토방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럼 거기까지 꼭 내려와야 돼. 방에서 인사하면 그건 잘못됐다. 이거는 무조건 나와서 인사하라. 그럼 아이들 또 방에서 자다가 일어나고 뭐 또 놀다 가면 또 오면 싫어하잖아. 그래도 그런 교육을 철저히 시킵니다. 또 나갈 때 보면은 또 불러요. 어른들 나가신다. 그러면은 또 그 방에서 인사하면 절대 문 밖에 또 옛날에 마당이 있었잖아요. 문 밖에까지 나가야 돼. 거기서 인사를 해야 돼. 그리고 들어오면 또 안 돼요. 그분들이 멀리 갈 때까지 기다려 있어야 돼. 이게 정식이야. 이게 정식. 여러분, 그렇게 해서 교육을 받으니까 지금 생각하면은 정말 교육을 잘 받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요, 인사할 때, 우리 한국 사람의 인사는요, 약간 허리를 숙여야 돼요. 이렇게 인사하면 안 돼요. 이거는 우리 문화하고 맞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이잖아요. 미국에 살지만 우리 한국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 아니에요.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어요. 언젠가 우리 목회자 모임에도 있었는데 젊은 목회자가 하나 있어요. 다 보면 자기보다 나이가 많거든요. 근데 인사를 할 때 꼭 이렇게 인사를 해요. 연세 드신 목사님들이 말씀은 안 하지만은 다 아니다 그래요. 아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교제가 잘 되지가 않는 거죠. 우리 항상 공손하게 인사하고 밝게 인사하는 게 정말 인간에 사는 기본 교육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른을 보면은 먼저 인사하고 또 손을 잡아주면서 이런 모습들이 좋은 문화예요. 우리나라의 좋은 문화고 겸손의 문화거든요. 제가 20살 때까지 부모님과 함께 했어요. 그 후로부터는 강원도로 군생활 가고 또 대전에서 신학교를 다니고 그 일산에서 풀타임 사역을 하다 보니까 부모님과 가까이 하질 못했어요. 그리고 풀타임 사역 후에 또 달라스로 또 유학을 갔잖아요. 그리고 또 뉴올리언즈 대학원 다니고 계속 또 미국에 살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시간이 없더라고요. 겨우 이제 전화 통화나 하고 그 수준이죠. 그래서 10여 년 전부터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계속 어머니 아버지가 연세가 많아져서 점점 늙어 가시는 것을 보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10여 년부터 휴가를 한국에 있는 부모님을 꼭 만나 뵈러 가서 한 2주 정도 같이 있는데 설교도 이제 제가 목회자들하고 연락을 잘 안 하고 부모님하고만 같이 있어야 되니까 설교도 좀 거절하고 이제 부모님과 같이 자고 먹고 예배드리고 하루 종일 같이 보내는 거예요. 부모님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또 아들 온다고 또 김치를 손수 다 담아 놓으시고 그러세요. 아버지가 전에는 운전을 하고 다니실 때는 어머니를 모시고 그리고 이제 시장도 보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연세가 드시다 보니까 접촉사고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한 3번 이상 하면은 보험회사에 쫓겨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접촉사고는 괜찮은데 또 큰 사고라도 나면 굉장히 또 힘든 시간들이 오잖아요. 그래서 아버지하고 저희 누님이 대화를 잘 하셔서 이제 차를 못 타게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 어르신들이 시장이나 가까운 거리를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이분들이 우버를 또 타고 택시를 탈 수 있느냐, 또 그 정도는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면은 꼭 아침에 새벽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시장을 같이 갑니다. 그러면 시골에는 뭐 전주 같은 데 보면 전주 천이 있어요. 그 천에 농사 짓는 어르신들이 야채나 여러 가지 곡물을 가지고 팔러 나오세요. 그러면 그것을 이제 어머니 사고 싶은 거 다 사세요. 그래서 어머니가 사신 거 차에다 다 싣고 집으로 오면 어머니가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어머니께서는 또 저에게 꼭 아침을 먹으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죠. 근데 우리가 이제 미국에 사는 분들은 아침 먹는 분들이 많이 없잖아요. 주로 커피나 간단한 빵이나 이렇게 먹는데 우리 어머니는 기어코 먹어야 된대요. 그래서 이제 밥상을 차려놓는데 그게 몇 시인 줄 아세요? 6시 45분 6시 45분에 먹어야 돼요. 같이 먹어야 돼요. 꼭 드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같이 먹는데 어머니는 제가 좋아하는 세 가지 반찬을 꼭 해놓습니다. 국을 포함해서 돼지김치찌개, 콩나물 짠지, 그 다음에 깨국이라는 게 있어요. 버섯으로 들어간 깨국을 콕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당근 김치. 근데 10일 동안, 2주 동안 이 반찬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동일합니다. 다음 날라도 똑같이 4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꼭 우리 어머니의 멘트를 하십니다. 아들, 목사님, 맛은 어때? 이걸 꼭 물어봐요. 근데 어머니 맛이 정말 맛있습니다. 근데 맛이 똑같아요. 30년 전이나 40년. 왜 맛이 똑같냐면요, 사랑과 정성으로 하면 맛이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있는 시간이 점점 줄잖아요. 줄면 벌써 우리 부모님 안색이 안 좋아져요. 이제 떠나야 되니까 아들이. 그리고 이제 공항버스가 요즘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요, 공항버스를 이제 타고 전주 리무진 공항버스에 이제 가면은 누님이 부모님을 모시고 버스까지 오죠. 그러면서 이제 빠이 하고 저는 버스를 타고 커튼을 딱 닫아버려요. 어머니 빨리 가시라고. 그리고 이제 커튼을 살짝 열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안 가셔요. 계속 서 있는 거예요. 버스가 타서 이제 떠나요. 떠나고 제가 커튼을 열면 보는데 계속 서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짠한지.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공항으로 가면서 저도 모르게 계속 눈물이 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공항에서 어머니 저 이제 갑니다, 미국 갑니다 하고 전화를 하면 벌써 목소리가 안 좋아요. 어머니 아버지도 많이 우신 거예요. 그리고 제가 희망의 한 메시지를 드립니다. 어머님, 내년에 또 오겠습니다. 그러면 목소리가 조금 좋아져 가지고 그날부터 기다리고 또 카운트하기 시작하는, 기다리시는. 그러면서 조금 이제 좋아지고 미국 가서 또 전화를 하죠. 어머니 잘 도착했습니다. 그랬냐고, 기도하겠다고 계속 그럽니다. 제가 이번에 담임 목사 취임식에 부모님을 꼭 초청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을 모시고 우리 한비전 교회 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 짧은 동안에 어머니 아버지가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함께 새벽 예배 드리고 같이 기도하고, 또 저녁에 어머니는 아들 따라가면 안 되냐고, 나 기도할 테니까. 그래서 저 사무실에 있으면 또 어머니 여기서 아버지랑 기도하시고, 그런 시간들을 굉장히 즐거워했어요. 이제 한 달 동안 계시는데 또 테네시에 우리 동생 목사님 있잖아요. 또 저희 집만 있으면 또 서운하니까 지금 한 2주 동안 가 계시고 마지막 주 같이 있는데, 어머니는 자식들하고 같이 있는 시간들을 너무 즐거워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이제 어머니에게 전화하잖아요. 근데 바빠서 때로는 잊어버릴 때 한 2, 3일 또 늦춰서 전화하면 어머니가 항상 하시는 멘트가 있어요. 오랜만이네 아들, 이래요. 오랜만이네. 하루만 늦어도 오랜만이네, 오랜만이네. 하루만 늦어도 오랜만이네. 계속 기다리는 거죠. 제가 자식을 키워보니까 그 마음을 조금 이해가 가더라고요. 이제 미시간에서 두 아이를 대학교를 보내면서 너무 머니까 잘 만날 수가 없잖아요. 가끔 이제 큰딸은 학교 다닐 때 자주 전화를 해요. 큰딸은. 근데 둘째는 아들은 이상하게 전화를 안 하다가 꼭 돈이 필요할 때만 전화를 해요. 돈이 필요할 때만 전화해요. 그리고 왜 이렇게 전화 안 했냐 이놈아, 그러면은 바빠서 그랬다고, 내가 꼭 전화할게. 그러면서 또 전화 안 해요. 그 다음에 꼭 돈이 필요할 때만 또 전화를 해요. 이 딸하고 아들하고 좀 다른가 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이 자리에 혹시 부모님이 하늘나라에 먼저 가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또 여기 연세 드신 분도 계시니까 저는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부모님들이 이미 하늘나라에 가셨으면 내 주위에 연세 드신 분들을 부모님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분들을 공경하며 섬기며 사시길 바랍니다. 레위기서 19장 3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센 머리라는 것은 나이 많은 노인, 백발의 노인을 말씀하는 거죠.
지금 물을 들여서 그렇지 제가 볼 때는 거의 백발들이 많을 거예요. 보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하나님 부탁도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십계명 중에 대인관계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 이 말씀을 가장 여러분들이 인생을 사시면서 소중히 여기시고요. 그동안 부모님에게 우리가 잘못했다면 이 시간에 저는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용서를 구하고 또 소홀히 했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정성과 사랑을 다해서 섬기시고 이미 하늘나라에 가셨다면 내 주변에 연세 드신 분들을 우리 부모님이라고 생각하시고 정성과 사랑으로 공경하고 섬긴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모습 보시고 믿음으로 사시는 모습 보시고 기쁘게 받으셔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한 은혜로 가득 차게 됨을 믿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님께 순종하고 우리가 공경하며 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뭐냐면요, 세 번째, 이 땅에서 잘 됩니다. 그리고 장수의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3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가 않아요. 진리라고 하잖아요. 계약, 커버넌트 계약이에요. 절대로 누가 그것을 무너뜨릴 수도 없어요. 이미 진리의 말씀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살면, 내 말씀대로 살면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 말씀인 거예요. 이런 신명기 5장 16절에도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세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라는 십계명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준 땅에서 너희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저는 지금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른들을 공경하고 존중하고 또 부모님들을 주 안에서 순종하고 섬긴다면 반드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곳곳마다 은혜를 부어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남은 인생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저는 효도하면은 성경에 누가 생각나냐면 다윗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다윗이 어렸을 때 모습이 어땠는가 우리가 잘 한번 관찰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사울을 버립니다. 그리고 다윗을 이제 준비시키죠. 사무엘을 통해서 이새의 아들 중에 한 왕을 보았다. 너희가 이새 집에 가라라고 사무엘에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이새를 찾아서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새는 이제 아들을 성결케 하고 준비를 시킵니다. 그래서 아들들 다 옷을 잘 입히고 준비를 시키는데 7명이 서 있는 거예요. 한 명이 없어요. 그때 이제 사무엘은 큰아들, 보통 큰아들은 그래도 듬직하게 생겼잖아요. 엘리압이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엘리압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고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도 퇴짜를 놓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7번째까지 다 퇴짜를 놓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새에게 말합니다. 너희 아들이 이게 다냐고 했을 때 이새가 뭐라고 합니까? 막내가 있습니다. 지금 뭐하고 있느냐? 양을 지킨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막내니까 어리니까 형들이 뒷정리를 하고 가야 되지 않아요? 막내만 남겨놓고 형들은 다 그냥 집으로 간 거예요. 벌써 이런 걸 보면 뭐라고 하냐면 깜이 안 된다는 거예요. 벌써 하나님이 준비된 깜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양은 누구 겁니까? 아버지 거예요. 아버지 거를 지키는 거예요. 양을 지키는 거예요. 끝까지, 마지막까지. 이게 누구였냐면 다윗이라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16장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아멘. 그를 데려와라.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은 다윗이었던 거예요. 그 다음 장면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그 다음 장이죠. 전쟁을 하잖아요. 골리앗이 등장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벌벌 떨면서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새 아버지가 3명의 아들이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그게 이제 큰아들 엘리압, 아비나답, 삼마였습니다. 이때 아버지 이새가 누굴 부르면 다윗을 부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야, 너희 형들이 있으니까 내가 볶음곡식과 떡 10덩이를 보내니까 천부장해 주고 형들의 안부를 좀 알아보고 와라. 그러면 일반적으로 다윗의 위에 형들이 지금 있습니다.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가 있으면 형을 보내야 되는데 누굴 보냅니까? 막내를 보낸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그동안 8형제가 있었지만은 믿을 만한 사람은 누구였어요? 다윗이었던 거예요. 아버지가 보기에 믿을 만한 게 큰 아이들도 아니고 둘째도 아니었던 거예요. 비록 막내가 나이가 어리지만은 뭘 맡기면 책임감 있게 하는 게 다윗이었던 거예요. 충성스럽게 일했던 게 다윗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신 사람은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지금도 무슨 일을 맡겼을 때 충성스럽게 하고 또 부모님을 위해서 늘 부모를 잘 섬기고 기본적인 인간성이 돼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오늘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불효자는요 이상하게 삶이 엉켜 있어요. 안 돼요. 실타래가 꼬인 것처럼 인생을 살아갑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혹시 부모님과 관계 혹시 금이가 있거나 무너져 있다면 우리는 회개하고 자복하면서 다시 부모님의 손을 잡아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순종하여 부모를 공경한다면 이제 막혔던 우리의 삶과 인생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형통의 은혜가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 옳은 일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 대인계명의 첫 계명인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존중하고 어른을 공경하는 것이 참 신앙인 동시에 이 땅에서 하는 일마다 그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풍성한 은혜가 준비되어서 축복된 삶과 또 장수하는 약속된 말씀이 이루어짐을 믿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